할렐루야. 우리가 지난주부터 히브리서 강해로 금년 회계년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지난주에는 전반적으로 히브리서를 이렇게 쭉 그 흐름을 보았습니다. 환난과 핍박 속에서 불안전한 미래를 앞에 놓고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그러한 우리가 질문을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면서 주님 앞으로 계속해서 다시 오신 날까지 전진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은 이 예수님이 이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지만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처음에는 이렇게 서뜻 받아들이기가 이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백그라운드는 전통적인 이 유대교 백그라운드가 있었기 때문에 유일신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하나님이다라는 그 유일신을 섬기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란 분은 지극히 높으시고 그리고 인간과는 너무나 현저히 이렇게 우리가 참 가까이 하기 그러한 너무나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감히 그 여호와라는 그 이름, 야훼라는 이름까지 부를 수 없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도 낭독하다가도 야훼라는 말이 나오면 그냥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존귀하고 높이는 그러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다가 이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메시아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신성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받아들이기가 우리같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경우 그 초대 크리스찬들 그 교회 가운데 이 예수님의 신성을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서 또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였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특별한 사람이긴 사람인데 하나님이라고까지는 하기는 좀 그렇고, 혹시 천사 중에 가장 위대한 천사가 아닌가. 그래서 이 예수님을 천사로 믿고 여기는 그러한 잘못된 그 신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어서 이 히브리서 1장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의 그 기독론, 크리스톨로지를 세우면서 예수님이 천사보다 우월하던 것, 월등하다, 탁월하다, 정말 상상하지도 못할 만큼 무한히 더 뛰어나다는 것을 이렇게 계속해서 가르쳐주지 않으면 그 초대교회 그 기초적인 신앙이 흔들리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천사보다 뛰어난 그러한 분이시다. 그러면서 이제 비교를 하면서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이 누구시나, 예수님의 아이덴티티를 이제 교리적으로 이렇게 확고하게 내리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은 우리가 계속해서 처음 들은 것, 즉 우리 기독교의 아주 기본적인 진리를 붙잡는 기회를 계속해서 갖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 기독론을 확대경으로 더 깊게 들어가서 보기 원합니다. 이 구약에서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직분은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가지 오피스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세 직분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특별한 그 사명을 가지고 사역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 which means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 타이틀을 볼 때 예수님은 구약에 선지자, 제사자, 왕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지신 분이라, 바로 그분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여기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본 2절과 3절을 잘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라고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보면 발견할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지막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하나님의 대선지자라고 여기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 그가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이 죄에 대한 사역은 제사장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십자가에서 그 일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았다라는 그 말씀이 나오죠. 그것은 예수님은 대왕의 직분을 지금 군림하고 앉으셨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것을 히브리 저자는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오늘 이 1장의 4절부터 14절까지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이 기독론, 여기 1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모든 말씀을 보기 원하는데, 참 놀라운 것은요,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이 구약에 있는 모든 구절에서 이렇게 뽑아냅니다. 그것을 인용을 한다는 거예요. 구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경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임을 여기 히브리서 1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생각하길 구약은 하나님 아버지의 조명이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이제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의 삶과 그의 고난과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에 대해서 조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오순절 때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난 후에는 이제 성령 시대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아왔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성경의 주인공, 성경의 중심, 성경의 주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성취하셨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구약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구약의 그 핵심을 우리는 잃어버립니다. 구약이 무슨 책인지 우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저 이것은 도덕책밖에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 빠져버리면 구약은 그냥 윤리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냥 종교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구약을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신약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디에서 이 말씀을 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포인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어셔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시는 이 모든 말씀들을 성취하시는 그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봐야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 그 관점이 없으면 성경이 도대체 무슨 말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을 볼 때 항상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더욱더 명확해지고 클리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천사보다 월등하고 이 탁월하고 우월하다는 것을 7가지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다.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것은 시편 2편에 우리가 정말 잘 아는 메시아적 시편 2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어떻게 선포한?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너를 낳았다는 말은 내가 너를 만들었다, 창조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양자 택감을 삼았다, 이런 뜻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은 이것은 영원한 아들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속성이 바로 영원함, 즉 영원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이라는 것은 그에게 그 이름, 이건 타이틀입니다. 이름입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아들, 그런 아들이 아닙니다. 모든 피조물은 다 시작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피조물입니다. 시작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 만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속성은 뭐냐면 시작이 없는 거예요. 영원부터 영원히 하나님입니다. From everlasting to everlasting. 그렇죠. Thou art God. 영원부터 영원,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 선포가 아버지 하나님에게도 해당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해당이 되고 성령 하나님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인 것입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시작이 없습니다. 영원 전부터. 그래서 어느 천사에게 이런 내 아들이라 불렀느냐 이거예요. 이런 타이틀을 줬느냐. 독특하게 유일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주어진 뛰어난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이제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는 그러한 의미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양자 택감을 삼은 그러한 자들입니다.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우리들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대속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답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냐 그랬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이 놀라운 은혜. 그렇죠? 그러나 여기 시편 2편에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것은 영원한 삼위일체의 아들을 그 이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아들과 이 독특한 관계를 나타내는 그 장면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그때 있었어요. 복음서를 보면 두 군데가 나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나오실 때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시죠. 그렇죠?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 음성이 들립니다. 거기서 그 음성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성령이 함께 하시고 아버지 음성도 함께 하시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그 삼위일체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주 독특한 장면입니다. 특별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나 더 있죠. 누가복음 9장 35절에 보면 변화산의 그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천사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천사가 아닙니다. 천사보다 무한히 훨씬 더 탁월하신 우리 예수님.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 진리를 믿어야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십니다. 5절에 보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 왕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다윗이 이제 모든 적군을 다 무찌르고 이스라엘의 수도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예루살렘에 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 다윗이 자기는 이렇게 아름다운 궁전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렇게 장막에 있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야겠다. 이 성전을 지어야겠다 하는
그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이 계획을 그 나단 선지자에게 나누었더니 나단 선지자가 그거 좋은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으니까 마음껏 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허락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선지자는 그거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하나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함부로 허락을 했으니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나단 선지자에게. 언제 내가 다윗에게 그 일을 하라고 시켰느냐? 다윗은 아니다. 나를 위해서 집을 지을 사람은 다윗이 아니다. 다윗에서 몸에 난 그 씨다. 그 씨가 누굽니까? 그 씨는 솔로몬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그 성전을 건축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이 이 솔로몬의 때에 이루어졌죠. 그런데 거기서 바로 2절만 내려가면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왕위는 또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권은 이제 무너졌습니다. 이건 지금 어떤 왕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서는 다윗의 10번째 다손이여 메시아이신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예언된 성취인 것입니다. 어떤 예언인가? 예수님의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왕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의 왕권은 자기보다 훨씬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권을 미리 예고하고 준비하고 포인트하고 안내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윗의 왕권을 바라보고 영원한 예수님의 왕권을 바라봐야 돼요. 이스라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시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저자가 이 중요한 이 진리를 선포하려고 성경을 쭉 보면서 바로 이거다. 사무엘하 7장 14절 이 말씀이다.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왕권이 바로 이거다. 이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바로 이 구절을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배경을 봐야 돼요. 구약에서 그 배경이 어떤 배경인가. 그래서 사실 우리가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공부하고 연구하면 할수록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라는 것을 우리는 견고하게 붙잡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성경으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땅은 내 집이 아니다. 이 나라는 내 나라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리고 나의 왕은 내 마음에 지금 주관하고 계시는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왕이시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그 왕권 앞에서 충성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지 결국에는 한국 사람들도 아니에요. 미국 사람들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 전체의 목적이요 중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다 하는 이 귀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다. 영원한 왕이시다. 그 다음에 3번은 경배를 받아 합당한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아 마땅하시고 받아야 하실 분이십니다. 6절에 보면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그랬습니다. 천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건 천사와 완전히 다른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과 천사를 혼돈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천사들이 예수님을 보고 경배한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천사가 아닙니다. 천사들의 경배를 받을 대상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히브리 저자가 주장하는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천사가 아니요 천사보다 무한히 뛰어나신 분이라서 천사들이 그에게 경배를 한다면 이것보다 더 명확한 증거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것이 결정적인 이슈예요.
예수를 경배한다는 것, 예수님을 경배한다는 것이, 이것이 모든 우리 기독교와 다른 종교들과 다른 모든 이단들과 다 가르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슬람은 예수님을 인정하지만 선지자라고요. 숭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른 모든 이단들도 가르치는 것이 그거죠. 예수님은 경배하지 않는다. 왜?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죠. 모든 이단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초대교회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가이사를 경배하지 않고 다른 신을 경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 경배했기 때문에 그들이 사자굴로 들어가고 화형을 당하고 수많은 순교자가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 경배했기 때문에. 성경은 천사가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수많은 천사들이 호련히 나타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로다 라는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천군 천사가 어린 양 예수께 경배하는 모습들이, 그걸 요한이 쫙 기록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대상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그들이 만들어진, 창조된 목적이 바로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함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예수님의 사역자는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은 뭐냐? 예수님의 사역자들이에요. Ministering Spirit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7절에 보면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하였을 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 천사들은 사역자예요. 14절에 보죠. 그 Ministering Spirit, 섬기는 영. 천사들은 메신저입니다. 참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천사들은 그죠? 심부름꾼입니다. 그렇죠? 천사들은 종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다른 거죠. 그 다음에 5번째로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의로우신 신랑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잘 이렇게 보기가 좀 힘든데 어디서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8절 9절 보면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과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시편 45편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45편은 어떤 시인가? 이거는 혼인 시입니다. 이거는 결혼식 때 부르는 사랑의 노래입니다. 혼인식과 아주 거기에 관한 그런 시라고 해서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히브리서 1장을 이렇게 손에 놓고 한번 시편 45편을 가시면,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5편에 보면, 이거는 이제 오리지널 히브리어를 번역한 것이고, 여기에 지금 나온 여기 말씀 8절 9절 말씀은 사실 그때 당시에 히브리서 저자가 이걸 어디서 인용을 했냐면 그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 인용해가지고 여기 집어넣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또 이 한국어로 번역을 하니까 약간 좀 달라요. 그 차이입니다. 바로 그것인데, 근데 이거는 여기는 지금 시편 45편은 오리지널 히브리어를 직접 한국어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6절,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나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몰약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에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그러면서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이것은 지금
이게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아버지를 떠나, 부모를 떠나,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이에요. 이제 부모를 이제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이제는 남편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것은 이 marriage, 이 혼인, 이 시입니다. 그 시편 이 45편의 이 주제도 여기 보면은 그 띠에도 보면은 고라 자손의 마시기의 사랑의 노래라 그래서 사랑의 노래, 그렇죠? 근데 왜 그러면 이 혼인 시를 사용해서 여기서 썼는가? 왜냐하면 바로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되시기 때문에 이 marriage, 이 혼인,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의 성품이 여기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는 기운은 공평한 기운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뛰어남은 그가 우리의 영원하신 신랑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신랑? 의로우신 신랑, 공평과 정의의 신랑. 여러분, 우리가 결혼에 대한 이 말씀을 우리가 결혼식에서 많이 보는데, 결혼식에서 주로 어떤 구절을 이 목사님들이 설교를 많이 하죠? 보면 에베소 5장에서 나오는 말씀을 설교를 합니다. 바울이 신랑 되신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에베소 5장에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서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이 결혼식에 사용할 이 부부의 사랑에 대한 것인 줄 알았죠? 이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 바울이 그랬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신랑 신부 그 모습, 그 사랑, 그렇죠? 바울은 지금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몸이요 신부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예수님은 그의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신다 그랬어요. 자기 육체를 사랑하는 것 같이 양육하고 보호하신다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아내이건 남편이건, 내가 남편이 있건 없건, 아내가 있건 없건,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그의 지체가 되었다면, 그의 자녀가 되었다면 또한 나는 예수님의 영원한 신부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신랑. 그렇죠? 그러니 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신랑 되시면 이 세상에서 누가 뭐라 그래도, 누가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나를 억누르려고 하고 나를 인정 안 해주려고 해도 Who cares? Who cares? Jesus is my bridegroom.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나의 남편은 실패해도요, 내 신랑 되신 예수님은 절대로 나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 신랑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시편 45편을 택한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예수님, 창조자 예수님. 10절부터 12절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이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랬습니다. 이 구절은 시편 102편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그 시편 102편 25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이니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저자는 지금 자기가 누구를 놓고 쓰는지 확실하게 몰랐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분이다 하는 것은 그런 확실한 지혜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히브리서 저자가 정확하게 그 시편 102편이 말씀하는 그분이 누구인가를 여기서 밝혀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신 이 영광이 충만하신
이분이 바로 사람으로 나타나시고 모든 지사를 주관하시고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예. 거기 보면 시편 102편에 보면 26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주께서 이 땅의 기초를 놓으시고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가꾸고 보호해야죠. 그럴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태초의 기초를 놓으시고 모든 만물을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시편 24편에 그랬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다 하나님 것이에요.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마구 낭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인간들에게 사명을 주셨잖아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그의 형상에 따라 지으시고 우리에게 모든 창조물을 다스리라는 지상명령을 주셨어요. 다스려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이 누구보다도 이 환경과 자연을 보호하는 데서 앞장을 서야 될 책임이 있어요. 이건 정치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크리스찬은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 모든 환경을 이렇게 파괴하는 그러한 습관을 우린 버려야 됩니다. 리사이클 하십시오. 그리고 이 파괴하는 그런 머티리얼은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 돈이 좀 들더라도. 그래서 우리 교회다 다 종이로 바꾼 거 아닙니까? 됐은 대로 우리는 그러지 말자. 그런데 이상하게 대부분 이 다윈주의라든가 이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 무신론자들이, 이런 사람들이 더 환경보호에 더 앞장서고 더 관심이 많고, 그리고 오히려 크리스찬들은 이것에 관심이 별로 없더라고요. 왜 그렇게 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진화론 믿는 자들과 무신론자들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압니까? 모릅니다. 그 사람은 부인합니다. 주님의 손으로 하늘과 땅을 이렇게 아름답게 지으신 것, 그들은 몰라요. 우리는 알죠. 그럼 왜 그들이 이 환경을 그렇게 잘 보존하고 가꾼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망하면 우리 온 인류가 망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창조주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들은 세상 환경 보호자 완전히 다른 목적이 있죠. 우리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이 아름다운 자연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솜씨를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동물하고 다릅니다. 그들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 환경주의자들은 인간과 동물과 다를 게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지음을 받는 이 사람을 완전히 비하하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형상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뱀을 하나 죽이는 것보다 사람을 죽이는 게 차라리 낫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까지 있어요. 이 환경 보호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피라라 그래가지고, People's Ethical Treatment of Animals 그래가지고 그 동물 그 애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닭 알죠? 닭, 치킨의 생명하고 사람의 생명하고 다를 게 없다 그래요. 치킨들이 그 닭장들에 쫙 깔려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옛날에 그 수용소에서 그 유태인들 수용소, 그 나치 수용소 거기서 있는 것들하고 딱 비교하면서 이게 다를 게 뭐가 있냐, 이렇게 말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 피라의 그 웹사이트에 그 앞에 그런 게 나와 있었어요. 그 전에. 그랬다가 난리가 나가지고 내렸긴 내렸죠.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환경을 아낀다고 그러는 거예요. 완전히 아주 이버하고 악하고 사탄 같은 그러한 컨셉이죠. 하나님을 모독하고. 우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연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앞장서야 됩니다.
근데 여기 또 놀라운 밸런스가 있어요. 11절에 보면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우리 주는 영존할 것이요. 사람이 자기 입는 옷을 다 닳기 때문에 평생에 수도 없이 갈아입는 옷같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그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세상 모든 것들은 다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께서 그냥 새 옷을 사가지고 딱 입으면 얼마나 그 기분이 좋죠. 근데 여러분 그 새로 입었다는 그 느낌이 얼마나 갑니까? 얼마 못 가잖아요. 모든 게 다 그런 것 같아요. 새로 우리가 뭘 구입했다, 새를 우리 셀폰 내가 탁 보면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될까봐 그냥 막 벌벌 떨면서 이러고 있죠. 좀 시간 지나면 그냥 여기 던지고 저기 던지고, 차도 마찬가지고요, 집도 마찬가지고요. 그 새로 얻었다는 게 얼마 가지 못해요. 그게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썩고 또 낡아지고 헐고 그럼 또 갈아야 되고, 이 세상 모든 게 다 그런 게 아닙니까? 바로 그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창조물들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천사도 마찬가지고 연약한 인간들도 그렇습니다. 사람들도 변덕이 심해요. 이랬다 저랬다, 좋았다 나빴다 믿지 못하겠어요. 저도 믿지 마세요. 여자의 마음은 갈대라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목회를 한 25년 해보고 나니까 남자의 마음도 갈대더라고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맞습니다. 상한 갈대. 우리들은 다 상한 갈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주 하나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Jesus is same yesterday, today and forever. 모든 것이 다 변화되고 모든 것이 다 낡고 모든 것이 다 바뀌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간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7번, 7번째,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 분 그랬어요. 13절에 어느 때 천사 중에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그랬습니다. 답은 어느 천사도 아닙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영광의 자리는 어떤 천사도 거긴 근처도 갈 수 없어요. 저 하늘에는 딱 하나의 영광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 자 우편의 그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초청하십니다. 이 자리에 앉으라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아버지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 이제 창세 전에 그 영화로운 자리로 돌아가십니다. 다시 그 자리에 앉으십니다. 이 자리는 천사들이 모르는 자리입니다. 천사들은 존재하지도 않았죠. 그렇죠? 당연히 모르죠. 그 영광의 자리는 오직 아들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이렇게 신방을 갈 때 그 집 주인이 그 집에서 제일 좋은 자리로 이렇게 저를 인도해 주세요. 거기 앉으시라고. 근데 딱 보니까 이거는 제일 좋은 자리야. 여기는 대빵, 그 집의 대빵 자리예요. 딱 보니까 이 의자가 만만치 않아요. 와, 굉장히 멋있고 푹신하고 아주 그냥 고급스럽고. 근데 굉장히 불편해요, 저는 거기 앉는 게. 괜히 앉았다가 나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오면 어떡해? 그럼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그냥 하는 게 너무 좋은데 자꾸 이렇게 그걸 앉으라고 그러시더라고. 여러분, 천국에도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딱 한 자리. 그 자리에는 아무도 앉지 못합니다. 천사들이 서로 그럽니다. 저희 절대 근처도 가지 마라. 저기는 딱 한 분만 앉으시는 거다. 그렇죠? 그렇게 예수님은 천사보다 우월하십니다. 탁월하십니다. 그리고 주의 나라와 주의 보좌는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주의 나라와 주의 보좌는 영원하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나라들, 제국들은, 모든 왕권들은 다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위대한 제국들, 그리스 제국도 무너졌고요, 로마 제국도 무너졌고요, 한때 위대했던 영국 제국도 무너졌습니다. 소련도 무너졌고, 이 세상의 모든 독재주의,
공산주의, 제국주의, 자본주의, 어떤 제국도 다 무너졌고 곧 무너질 것입니다. 북한도 이제 곧 무너집니다. 보세요, 여러분. 예. 저렇게 해가지고 어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예. 곧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미국도 보니까요, 저는 지금 last 10 years 동안 가만히 보니까 점점 무너져 가고 있다. 옛날 미국이 아니에요, 이제. 예. 옛날 미국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교만한 모든 나라들, 인간의 영광을 자랑하는 모든 나라와 권세와 주권들, 전능하신 하나님 얼굴에 주먹을 흔들면서 이 세력을 이 자랑하는 그러한 나라들, 하나님의 원칙과 법을 어기고 각자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모든 사회들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의로우시고 공평하신 주의 보좌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아주 독특합니다. 유일합니다. 그는 천사들의 경배를 받는 자입니다. 그는 그의 보좌는 영원합니다. 그는 우리 신랑 되십니다. 그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아들이 우리의 모든 구원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반대로 천사는 누구인가? 여기 14절에 보니까 섬기는 영으로서 심지어는 구원받은 우리 상속자들을 섬기러 보내심을 받은 그러한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결론은 무엇인가? 이 세상의 권력과 억눌림과 두려움과 어둠과 혼돈 속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 우리들은 오늘 본 아들의 진리를 알고, 즉 그는 전지전능하시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는 분으로서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움직이고 붙잡고 계시는 분이 또한 여러분과 저의 이름을 아십니다. 우리를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저를 첫 first name으로 부르세요. first name으로. Hey Sam, 상용화. 여러분, 저를 상용화 부르는 사람은요, 저를 어렸을 때부터 잘 아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first name 딱 부르는 사람은 누구예요? 여러분도 어렸을 때부터 잘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맨 마지막 절 14절에 천사들보다 더 탁월하시고 높으신 분이 그 천사들을 구원받은 우리에게 섬기라고 보내신다는 이 사실을 한번 묵상해 보면, 여러분, 우리는 마음 푹 놓고 잘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내신 천사가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이름을 아신다면, 내 머리카락을 세신다면, 그의 손바닥에 내 이름을 영원히 새기셨다면, 여러분,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을 묵상하며 여러분 이번 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밤마다 편히 미소 지으면서 푹 주무십시오. 평안롭게 주무십시오. 그리고 내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내 관점이 달라집니다. 내가 무엇을 결정할지 여러분 그 모든 것은 달라지고 나의 삶은 완전히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